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부들부들. 여러분들 가지고 놀고 있는 많은 장난감 중에 이게 뭐예요? 슬라임 가지고 놀아본 적 있나요? 목사님도 슬라임 가지고 놀아본 적이 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슬라임 가지고 놀면 막 이렇게 너무 부드럽고 이 촉감도 좋고, 이 촉감을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친구들? 이 촉감을 뭐라고 하냐면 질척이다? 질척이다 아니에요. 찐득찐득 이상하다? 방금 여러분들 설교 제목 뭐라고 했어요? 부들부들. 누구야? 설교 제목 잘 기억하네. 슬라임은, 우리 친구들, 슬라임은 부들부들해요. 촉감이 부들부들합니다. 만약에 슬라임이 딱딱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임이 딱딱하면 어떻게 될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재밌어요? 딱딱한데. 슬라임이 딱딱해지면 뚝뚝 끊어져요. 슬라임을 가지고 노는 재미가 없죠. 그냥 다 부러져 버리니까, 딱딱해져 버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부들부들하면은 너무 좋고,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그래요? 마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여, 마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죠, 여러분들.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심장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기관이에요. 성경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이야기해요. 마음. 우리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기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기관이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가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감정을 느끼는 것과도 조금 달라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어떤 공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해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너무 미워. 내가 저 사람 너무 싫어. 내 마음이 너무 분이 안 풀려. 막 하면서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있고,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의 마음이 너무 부들부들어서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용서할 수 있어. 나의 감정이 너무 기뻐. 라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마음이 느끼는 여러 가지 느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을 한 명 만나게 될 텐데요. 이 마음이 부드럽다라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연하다 해요. 마음이 유연하다, 부드럽고 융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유연하다라고 말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자비롭게 안아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온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옆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스페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때 당시에 로마는 이때 당시에 유럽의 거의 대부분을 다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든지 통행할 수 있었고 아무 데서나 재판받을 수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이 바울을 보호해 주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황제 앞에 나갈 수도 있었어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무데나 잡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이냐? 내가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겠다.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의 종과 같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된다라는 이 말은 실제로 노예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종이 될게, 심부름을 다 할게,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혜택들을 다 포기합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위해 유대인과 같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본인이 유대인의 삶을 살아갔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고 유대인이라는 민족에 갇히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라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유대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율법을 항상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율법 아래에 살지 않았어요. 복음 아래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다라는 표현이에요. 좀 어렵죠? 계속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 다음은 율법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율법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세 율법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해요. 율법이 상관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과 같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대화하고 표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 없는 사람에게 내가 율법을 가진 자처럼 이렇게 행동해야지 하면 율법 없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안 지키네? 저 사람은 율법 없이 나쁜 행동을 하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정죄를 하게 될 거예요. 나쁜 마음을 품게 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율법을 잘 모르는구나. 이해해야지. 저 사람은 율법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해할 수 있지. 내가 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는 복음으로 다가가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 약한 자예요. 이 사람은 무엇이냐면 아직 믿음이 많이 성장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받는 사람이에요. 시험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보면 이게 무슨 모습이죠? 이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 제물은 음식은 먹어도 될까 먹지 말아야 할까? 먹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죠?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괜찮아요. 그냥 먹어도 돼요. 사실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지해 놓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래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내가 이거 아무렇게나 먹을 거야 라고 했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긴 하는데 여러분들 방금 이거 얘기했던 거 이해를 했을까요? 오, 이해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이게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오늘 이번 주 본문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좀 잘 설명을 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율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대하여 목사님이라면 저런 행동 해도 돼? 저런 행동 하면 안 되잖아 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런 행동을 하나 안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고 언제나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이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라고 마음이 만약에 어렵다면, 마음이 만약 힘들다면 목사님은 그 모든 일에서 멀리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힘들어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평생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해했을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심하겠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지만 목사님 저런 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정도면은 조금 이해가 됐을까? 우리 친구들? 이게 조금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제 성경의 굉장히 큰 주제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율법이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거,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거, 약한 자처럼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부들부들 유연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겠다라는 아주 유연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착한 척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뭔가 돈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을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뽐내려고 그렇게 했을까? 명예를 가지려고 했을까? 힘을 가지려고 했을까? 아무것도 사도 바울에게는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갔고,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에게 찾아가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에 보면 강한 자에게도 찾아가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라고 찾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어렵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복음을 위하는 삶은 나의 마음을 유연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온유하신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온유한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셨죠. 어린아이들, 여러분들과 같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찾아가서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셨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우리 인간과 같이 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드럽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목사님의 고백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어떤 고백을 하려고 하냐면, 목사님은 마음 자체가 굉장히 딱딱한 사람인 것 같아. 아까 전에 유연하다라는 게 융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융통성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래서 목사님 태양이가 그죠? 여러분들 느끼기에도 좀 그렇죠. 목사님이 작년에 처음 유년부에 왔을 때 막 여러분들은 호되게 막 이렇게 야단도 치고 그랬어요. 예배 잘 안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1학년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작년에는 진짜 무섭게 했어요. 우리 3학년, 2학년일 때 아마 기억해봐요. 하나도 안 물었어. 목사님 무섭게 한번 해볼까? 아니야. 목사님이 그런 작년의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내가 융통성이 없구나.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더 없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뭐 이 본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내 마음이 온유하고 더 부드러워지고 말이나 행동에서, 목사님이 말이나 행동도 되게 세고 표정도 세고 목사님이 잘 이런 걸 숨기지를 못해요. 표정이나 말이나 이런 거를 잘 숨기지 못해서 혹시라도 막 여러분들 예배 잘 안 들리거나 하면은 바로 막 표정이 굳어지고 막 그랬는데, 그러한 마음들을 더 부드럽게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구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마음들을 갖기를 소원하고 구하는 마음 가운데 그것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러한 은혜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앞으로 평생에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많이 부드럽지만 앞으로 커서 어른이 되고 더 나이가 들고 더 멋진 어른이 되면서 부드러운 마음, 유연한 마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명 한 명이 다 갖기를, 또 저와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고 눈 감고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온유하신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도 항상 유연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